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정말 감사하네요. 이 오목장의 조합은 정말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모이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참 남자 어른 성도님들의 모임은 귀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종환 집사님도 잘 또 찬양하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데 항상 뭐 좋습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은혜, 우리 충분한 은혜, 그 은혜에 관해서 성경이 그 은혜를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 시리즈로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리즈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은혜롭습니다, 은혜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이 들은 것이 조금 뭐랄까요? 좀 필터링이라 그럴까요? 좀 우리의 생각을 다르게 하는지 어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기준이나 혹 내 감정에 치우친 은혜가 아니라 바울에게 말하듯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분하다 하신 그 말씀의 의미처럼 우리 어떤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은혜는 떨어질 날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계속 배워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좀 들었다면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때로는 오늘은 참 은혜가 있네. 어떨 땐 내 기분이 안 좋으면 오늘은 은혜 안 돼. 이렇게 말을 내뱉지 않게 된다는 거죠. 또 때로는 쉽게 왜 우리 은혜로 합시다. 그 말은 왜 좋게 합시다 그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라는 단어를 그렇게 그냥 쉽게 합시다라고 표현하지 않게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슬쩍 내 공로가 뒤에 끼어지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진짜 은혜, 하나님이 전적으로 베푸시는 은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얘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런 은혜에 관해 나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은혜 기억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나는 그 가정과 직장과 또 만나는 사람 가운데 모든 관계 속에서 혹시 성화된다는 느낌을 좀 가지셨나요? 네. 눈빛을 보내도 안 되는 상관없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예방주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방주사. 그래서 이게 성화이구나. 그렇게 해서 나를 좀 건드리는 어떤 무엇이 있을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를 거룩해 하시는 은혜 주셔서 이것을 나를 거룩해 하는 그것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또 특별한 은혜 여러분 그렇게 경험하셨을 줄 또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이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처럼 우리가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간다. 오늘은 그 나아간다는 것이 주제인데요. 그 나아감이 예배도 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기도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이 기도가 은혜라는 것.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기도로 이렇게 모아진다면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이고 은혜이다. 오늘 이런 것에 대해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아멘. 혹시 글씨가 잘 안 보이셨나요? 네.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사십니까? 네, 어떻습니까? 네. 혹시 식기도 중심의 기도 생활을 하시는지 어떠는지 모르겠습니다. 식사하실 땐 기도하시나요? 예. 번영학 집사님 식사하실 때 기도하고 계시나요? 예. 항상 소화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어린 그 학생들 제가 그때 얘기했는데 또 집에서 약간 학생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괜히 어떤 학생이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았는지 제가 따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 혹시 뜨끔하신 분 있으면 기도 밥 먹을 때조차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어떤 기도 생활을 한다. 이게 좀 말이 안 되겠죠. 자, 여러분들 다 기도하며 사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도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참 특권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어떠세요? 아멘 하십니다. 감사하네요.
이 내가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자세가 이 나갈 수 있는 이 자격 조건이 특권이고 은혜라는 것을 좀 알고 기도하신다면 오늘 말씀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예, 오늘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생각들. 왜냐하면 모든 종교엔 다 기도라는 게 있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가 없는 종교가 없고요. 종교가 없는 자들도 기도 비스무리한 것을 합니다.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좀 웃긴 말로 급동, 뭐 전철이나 이렇게 어디 좀 사람 많은 데서 굉장히 긴급한 상황, 아니면 진짜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 뭐라도 있으면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런 하죠. 무신론자들도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아마 누군가 거기 있으면 날 좀 도와달라고 하는지, 반대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 모양이라고 그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 가지고 뭔가를 하죠. 그럼 사람들은 그것도 기도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기도가 맞을 수 있겠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기도,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러한 차원의 뭔가 이렇게 알 수 없는 어떤 초월자 아니면 전능한 어떤 힘을 바라해서 그것을 바라는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따르면 기도가 우리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 히브리서 이 본문은 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참 깨어있고 근신하고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믿음을 굳게 붙드는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요. 그 우리 믿음을 지키는 내용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명령이지만 이게 바로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은혜를 구하는 기도, 그래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 보좌 앞에 나간다. 이것을 아는 자가 신자인 거죠. 기도를 한다고 할 때 뭐 이런저런 필요가 있어서 구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이 내 생각엔 잘 되든 안 되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의 기도,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기도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 대상이 확실치 않아도 그냥 뭐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주문 같은 거라면, 이런 표현 좀 자주 들어서 죄송하지만 그 옛날 우리 엄마들이, 할머니들이 장독대 정한수 떠놓고 열심히 공을 쌓듯이 빌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방식, 물론 그 정성은 대단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그걸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성 어린 기도와 그거 좋은데요, 우리의 정성이 기도 응답의 조건이 될 수 없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 신자들조차도 기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과거의 어떤 종교성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우리 모든 기도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무엇을 위해 놓고 기도하고 내 소원이나 또 병든 것이나 이런 당연히 해야 될 기도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면 이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 그 은혜라기보다 내가 열심히 이것을 뭐 100일 기도하고 그 1000번제하고 금식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 뽑듯이 열심히 하면 들어주는 방식의 어떤 기도 응답, 또 기도의 능력, 또 잘 응답되는 기도,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안 읽어봤지만 보좌를 흔드는 기도, 그거 딱 와닿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까 했는데 오늘 보좌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를 흔든다.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막 흔들어서 하나님을 깨워서 응답되게 할까? 여기에 좀 많이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 관해, 기독교의 기도에 관해. 그런데요, 우리 기도의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에 말하는 기도의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조차 없는 피조물들이 이 우주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한다. 이게 진짜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제 신약에서는 어떤 수단 없이, 그러니 중간에 어떤 매개물 없이, 이제 매개물이 없다기보다는 이제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겠지만
과거에는 뭔가 있어야 됐어요. 중간에 제사, 제물이 있어야 됐고, 또 지금도 이렇게 카톨릭이나 천주교는 이 중간에 사제, 고해성사도 해주고 중간에 이 뭔가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거 있지만, 우리 이 제대로 복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1대1로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아시나요? 예, 만인 제사장,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1대1로 소통한다는 그 은혜를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자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참 이게 좋은 표현이고 특별한 표현인데, 어떤 설명이 없다면 그래서 그게 뭔데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의자에 앉아 계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 쓰는 용어 중에 우리가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누가 이제 교회 안 다니거나 목사님 오늘 이 설교 이거 했는데 그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네? 예배 참석한다. 네. 뭐 그것도 맞을 수 있겠네요. 예배 참석한다. 그렇죠. 예배 참석 안 하고서 보좌 앞에 나간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예배 참석한다. 예배 나와야 이 말씀도 들어야 되니까요.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말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 몰라 나도 그게 뭔 말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일단은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분은 어떤 이미지죠? 하늘 보좌라고 하든 아니면 뭐 보좌, 그냥 의자가 아니라 보좌라는 표현은 뭐죠? 거기 누가 앉아 있습니까? 왕이 앉아 있는 거예요. 왕. 임금님. 그거 아시죠? 임금님. 그러면 단순히 생각했을 때 옛날 조선시대나 옛날에면 그 임금님을 아련한다. 어려운 표현이죠? 아무나 됩니까? 안 되죠. 임금님 행차하면 어떻게 하죠? 머리를 들면 안 돼요. 끌려가요. 사지가 들려서 끌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존재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서운 존재가 아니어야 하지만 그 왕의 권위와 그 위험과 그것들을 우리 오늘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게 잘 경험할 수 없는 거지만 이 표현 자체가 왕 시대에 쓰여진 책이고 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보좌 앞에 나아간다. 근데 담대히 나아갈 은혜의 보좌 앞에, 이런 표현을 쓴 거를 좀 생각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이것은 뭐죠? 그런 두려운 보좌가 아니라, 우리가 혹시 고개를 잘못 들었다가 끌려가는 그런 보좌가 아니라 너무나 친근하게 때를 따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오늘 아침에 들으신 것처럼 사랑하는 내 딸아 그렇게 부르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구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으로 알고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좌라는 말, 뭐 약간 우리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 같지만 바로 그거예요. 임금님, 아무나 만날 수 없고 얼굴을 들 수 없는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왕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는 참 이해가 될 수 있겠고 또 우리들에게도 이해되지만 이걸 좀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성정, 권위가 없고 어떻게 보면 뭐 계급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권위주의 질서 안에서 왕 제도 안에서 설명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은혜가 될까? 근데 성경은요 참 신기하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그것에 순응하게 순종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교만한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권위, 하나님의 질서, 그 앞에서 우리가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이것은 참 성령님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볼 때 우리가 참 은혜가 필요하구나. 또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엄청나구나. 자, 그래서요 이 표현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닌 은혜 하나님을 알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좀 아버지께 나아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을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아멘. 여기서 나아간다는 표현을 쓰죠. 나아감. 아까 집사님이 예배 참석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모든 것 나아감. 그런데 여기서는 근거를 이렇게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결국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자, 그러면 또 뭐 아주 쉬운 질문이지만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간다라고 할 때 그건 또 좀 풀어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네.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다시 읽겠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권사님 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이게 이 가사, 이 찬양이죠. 성소에 들어갈 때. 여기 또 성소를 좀 설명드리겠지만 아까는 보좌였고 이번에는 성소인데요. 어쨌든 보좌는 왕 되신 하나님, 성소는 또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에 우리가 제사장이 나아가는데 이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성경의 배경 지식이 없을 수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 오래 이제 다니신 분이나 또 저와 함께 이렇게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하신 분은 이 그림을 좀 보셨을 거예요. 옛날 성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이런 거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과거의 제사 제도 안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제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들어가죠? 제사장. 대제사장이 제물을 잡아서 그 모든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성소에 들어가는데요. 이 바깥에 있는 게 울타리예요. 울타리. 지금 그림이 보이시죠? 네. 광야 그 사막 한가운데 저 텐트를 다 짊어지고 다니다가 하나님이 멈춰라. 그럼 거기서 텐트를 쫙 펼쳐요. 그러고 나서 안에 여기 보면 중간에 천막이 있죠. 그럼 뭐 성막 덮개가 안에 덮개가 뭐 수달에 뭐 이런 가죽 뭐 이런 걸로 덮개를 만드는데 요게 성소입니다. 성소. 자, 성소 안은 이렇게 생겼어요. 성소의 첫 번째 들어가면 이게 성소입니다. 그리고 저 안에 들어가는 천사 날개 부분이 그 휘장이라 그래가지고 거길 거치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지성소라는 게 나와요. 지성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옆에서 그 천막을 들어놓은 사진입니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제사장이 저기서 이렇게 다시 뒤에요. 네. 그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구름 날개 천사가 이렇게 양 천사처럼 이렇게 들이고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셔요. 이걸 이제 뭐 쉐카이나 그런 빽빽한 구름이라 그래서 오늘날도 어느 뭐 차장 집회나 예배 하는 데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용어를 써서 쉐카이나 그걸 좀 그리면서 예배를 좀 추구하는 데가 있어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 옛날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이 예배를 받으시면 여기를 만약에 빽빽한 안개 같은 구름으로 채워졌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충분히 받고 막 하면 여기가 막 은혜가 실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구름으로 채워집니다. 어떤 교회에서 그러면 이단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뭘 보여드리냐면 옛날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간 대제사장도요. 다음 사진 보면 대제사장이 이렇게 아주 갑옷 같은 옷을 입어요. 가운 12보석이 새겨져 있고 여긴 또 들고 있는 그 향이 나는 그걸 들어야 되고요. 대제사장이 들어가려면 피로 정결케 합니다. 피를 뿌려요. 1년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가고 그것마저도 대제사장이 뭔가 흠이 있으면 죄가 있거나 이 절차를 그대로 밟지 않으면 죽습니다. 무시무시하죠.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을까? 이따 좀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소로 들어갈 수 있나?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왕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그래서 실제로 나답과 아비후라는 그 아론의 아들들은요, 다른 불로만 했는데도 죽는 일도 발생하는 좀 끔찍한 일이 있었고요. 또 사무엘서나 이런 데 보면 그 웃사라는 사람이 술에 법궤를 끌고 가는데 소가 막 뛰어서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걸 딱 잡아요. 그때 또 죽는 일도 발생하는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구약 얘기를, 아까 우리 우리 성도님 중에 성경을 선물로 받아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성경을 뒤적지적하면서 성경에 오바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 여러분 성경에 오바댜라는 책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우리 권사님 중에도 아마 오바댜 모르시는 분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성경책 보시라고 했는데, 이 예를 들면 이래 지금 성막, 법궤, 제사장 이런 애 혼자 읽으면 이게 글이 그 하얀색은 종이고 까만 걸 글씨고 못 알아들어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뭐 하는 건가라고 이렇게 구름 속에 계신 분도 혹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하나님께 아무나 나아갈 수 없어요. 성소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 무서운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힘입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제사, 제도와,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 성막, 또 피, 제사장,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은 이 경외함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봐. 이 은혜의 시대를 살면서도 만약에 과거에 그런 성막에서 잘못했다가 막 죽어나가는 일이 있으면,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죠. 아나니아 사피라가 하나님을 속였다가 예배당에서 헌금 드리다가 죽어나가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오늘날 있으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무시겠습니까? 예, 내가 하나님께 거짓이 있고 있는데 그냥 뻔뻔스럽게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죠. 두렵고 떨리고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려서 내 예배를 받아줄까? 내가 혹시 저주받는 게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용하면 안 되죠. 오늘날 신약의 교회에서 그 구약의 제도를 갖다가 우리를 두렵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거룩하고 어미하신 하나님이 동일할까요? 다른 하나님일까요? 같은 하나님일까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때 그 거룩하지 못해서 죽임당한 그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은 동일해요. 이제 그 바뀐 내용을 우리가 보는 것 뿐이지 그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도 만약에 이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이 조건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특권을 얻었다 뿐이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그대로 가지고는 나아갈 수조차 없는 이 조건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보좌 앞에 나아간다, 성소로 들어간다. 우리가 노래나 찬양 시간에 성소로 들어가며 뭐 이런 찬양도 있고 그래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무엇으로 나갈까? 이것들이 좀 노래가 좋고 느낌이 좋아서 할 수도 있는데, 이 무서운 관계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도저히 나갈 수 없었다는 우리의 상태, 이것들을 인지한다면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었어. 예배 드렸는데 안 죽었어. 예,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거짓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날 또 은혜로 용서해 주셨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소를 드린 거 이건 지식적으로 알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배경이 있어야 이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간다, 또 성소로 들어간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또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그 거룩하심이 죄가 있을 때는 우리가 두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막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런 노예적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죄가 있으면 그 두려움을 또 느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도, 우리가 오전에 성화에 관해 잠깐 다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죄악의 문제를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강조하면서 우리 은혜이고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린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 안에도 이 죄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이 끔찍하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다면 죄에 거할 수 없어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휘장문을 쫙 찢어 놓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성수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으시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는데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확실한 사람은 죄에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피 얘기를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피 얘기를 하고 그러면 만약에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은 우리는 예수의 피로 씻음 받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아갑니다. 하면 처음부터 좋은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지 안 가질지 모르겠어요. 전 그래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물어보고 싶긴 해요. 교회 나왔는데 목사님이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수의 피로만 우리는 깨끗하게 됩니다. 정결케 됩니다. 그렇게 말할 때 피? 너무 좀 무섭다. 어떤 사람은 피만 봐도 기절하는, 피만 봐도 이렇게 막 그런, 피 얘기 왜 교회 오면 피 얘기할까?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죄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오늘날 어떤 우리의 현대사회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는요, 생명을 말합니다. 피는 생명. 구약시대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의 제사를 강조한 겁니다. 그런 말 좀 있습니다. 여러분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피곤하시니까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성경을 짜면 뭐가 나올까요? 진짠가요? 한번 짜보세요. 예, 넌센스 퀴즈였는데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대요.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 처음에 가인과 아벨을 흘렸던 그 피부터 시작해서 모든 순교자들이 흘린 피, 그다음에 대속 제물의 피, 그다음에 살인 또 피는 생명이니 피째 먹지 말지니라, 또 피의 살인자를 피할 수 있는 도피성, 이 모든 피와 관련된 모든 사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향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피를 얘기하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부 반응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냥 좋은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물로 씻었다고 하면 안 돼요. 왜 피로 씻고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다시 읽겠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좀 뛰어넘었는데요.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기서도 마음의 뿌림을 받는 것은 피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곧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여기도 대제사장이 씻을 때 피로도 씻고 물두멍에 물로도 씻고 하거든요. 요 제사 그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씻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근데 이 원리는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원리는 지금 우리가 구약의 제사 방식이 아니지만 이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피로 물로 깨끗이 씻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를 얘기하는 것, 우리 좀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혹은 피 얘기하지 말고 보혈의 피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합시다 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방편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은혜의 방편 뭐가 있죠? 첫 번째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와 또 뭐가 있죠? 성찬, 성례, 성찬이 있는 거예요. 성찬은 뭐죠? 피를 먹고 살을 먹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잘 몰랐던 로마 시대나 이럴 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모여서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십니다. 이런 소문이 돌았다 그래요. 모여서 피 얘기하고 예수님 살을 기념한다고 먹고 이것은 피입니다. 나눠 먹으니까. 지금 우리가 성찬할 때 이렇게 잔에다 하지만 옛날엔 진짜 빵 한 조각에 한 떡에 찢어 먹고요. 이만한 대접 잔에 같이
마셨어요. 그 노예나 또 상장이나 할 것 없이 한 피바다 한 몸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피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는 포도주도 아니고 진짜 포도주겠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 피 얘기를 계속했어요. 주무시다가 일어났는데도 피 얘기를 왜 계속할까? 피는 생명입니다. 이것을 왜 강조하냐면 우리의 죄값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라고 이 피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삭신 사망인 피의 요구를 원래 우리에게 했어야 되는데 이 요구를 누구에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 그 피의 요구의 대가를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자격. 어떻게 보면 이게 자격이고 특권인데 우리에게서 난 어떤 실력이 아니라 내가 쌓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께서 흘린 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죄 얘기를 할 때 세상에서는 죄 얘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았고 환경이 그랬고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교회에서는요. 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핑계를 대려고 해도 하나님과 나의 1대1 사이에서 죄의 문제는 그 어떤 것도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원리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어요. 예배도 그렇고 이 기도는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처럼 우리 기독교 기도는 그냥 아무 신이나 붙잡고 내가 정성 들이면 기도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그 특권을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 라고 해서 내가 기도하지. 내가 막 힘을 내서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 근본적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힘입을 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이 표현처럼 이제는 이제 그 보좌가 심판의 보좌, 두려움의 보좌가 아닌 거예요. 이 아까 전에 우리 본문의 표현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고 말을 쓴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할 때 주기도문에 대해서 쭉 배웠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죄인이 어느 안전이라고 이게 관계가 돼요. 근데 이제 관계가 아니에요. 두려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관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회관에 배웠는데 기도회관에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의 이 주제는 이겁니다. 이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기도를 은혜로 알고 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 그래서 믿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 은혜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기도하십니까? 뭐 어떠십니까? 물어볼 때 내 기도의 도량을 쌓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나 이런 데는 뭐 도량을 쌓는다 그러죠. 내 기도가 하면은 도량이 쌓아져서 되는 것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을 알고 기도한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니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뭐예요? 혹시나 징계를 받고 이렇게 혼나긴 해도 법적인 관계로 징역을 살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호적에서 파낸다고 말을 해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나가길 축복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아는 자가 신앙생활의 참 맛을 아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없이 내가 기도하고 도량을 쌓는 어떤 종교 형식을 채우는 일이라면 그것은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불교가 훨씬 기도의 도량을 잘 쌓아요. 아주 철저하게 잘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뭐 다른 종교 이야기할 필요 없이 어떤 종교도 다 그렇게 나가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바로 우리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또 성소 우리는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나아갈 수 없다. 바라기는요,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네,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깨워주세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요 때를 따라 기도하잖아요. 그 예수님도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이 예배 나온다 그랬으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은 금요 기도에 나오시고요. 새벽 예배는 카톡으로 들으시더라도 가능하면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알고 기도한다면 참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쳐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고 마칠 텐데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 찬양 들으시고, 하나님, 제가 이 기도를 할 때 이게 은혜인 줄 알고 기도했습니까? 혹은 그냥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했습니까? 물론 어떤 형식이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 은혜를 알았다면 하나님, 내가 어떤 말이라도, 내 말이 좀 둔하고 모자르더라도 나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오늘 받은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 찰 때, 마음에 분노 가득 찰 그때도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나의 앞길 막는 짐을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나가도록,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은혜고 특권임을 배웠습니다. 내 기도의 도량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특권을, 이 은혜를 등한시 여기지 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담력을 얻게 하셨으니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기도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 다리를 놓아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특권을 등한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함 없으면 나갈 수 없습니다. 거룩함과 진실함 하나님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등한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찌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하며 신앙의 참맛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지만 하나님 기도는 나의 도량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내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월이 지나도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기에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 의지할 수밖에 없기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나오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를 등한시 않고 하나님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으니 날마다 그 은혜 우리의 피로를 채우신 하나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채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 용서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는 주님께서 지금도 채우십니다. 하나님 기도를 잊지 않고 해나갈 때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넉넉히 인도하시고 그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은혜로 주심을 믿고 은혜의 모자 앞에 담대히 나가는 기도로 나가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